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후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선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통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이렇게 싸웁니다. 싸워요, 둘이. 네, 둘이만 싸우는 게 아니고 여하튼 그 식구끼리도 막 싸웁니다. 식구끼리. 네, 싸웁니다. 자,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올 일주일 동안도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 연구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들어줄 사람도 있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12장 이제 13장 왔습니다. 13장 이제 창세기는 50장까지 했는데 13장까지 왔으니까 또 많이 왔습니다. 또 이제 금방 이제 뭐 아이는 나가면 큰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또 잘 갑니다. 또 안 가는 것 같으면서도 자,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여하튼 다투는 거야. 다투는 거 이렇게 싸웁니다. 싸워. 얼마나 요즘 세상이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싸워가지고 뭐 옛날에는 그런 뉴스가 없는데 뭐 아주 뭐 잔인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뭐 자식이 뭐 또 부모를 뭐 이런 것들이 뉴스가 요즘은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그러니까 빈부의 차이는 사람에게 갈등을 줍니다. 빈부의 차이는 사람에게 갈등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어디 가서나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는 곳에는 다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난이 바로 부유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피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벌었기 때문에 또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빈부의 차이가 있는 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그렇게 작은 감정 하나가 이제 잘못 이제 화해가 되지 않으면 어떤 부부도 이렇게 그날 저녁 되기 전에 다 풀고 자는 부부가 있는데 꽁 하고 있는 부부가 있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골마 터져가지고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고 싸움이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다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도 했어요. 그만큼 이게 막 화내는 거, 분내는 거, 다투는 거, 싸우는 거 이런 걸 성경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어떤 정당 될 수가 없어.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물론 예수님의 그 어떤 성전을 그렇게 하는 그런 거는 이제 거룩한 이제 어분이지만요. 이제 거룩한 어분도 성경에는 많아요.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갔더니 우상이 너무 많은 거야. 우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성질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성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했어.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이제 저기 뭐이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자기 이제 그 동료들하고 이제 아직까지 동료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아마 저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인가 여튼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여튼 저기 떨어뜨려 놓고 왔어요. 베레아에 데살로니가에 그 마게도냐 지역에 떨어뜨려 놓고 왔습니다. 떨어뜨려 놓고 이제 어떻게 막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아덴으로 이제 도망을 온 거예요. 이 사람 맨날 도망 다녀.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격분했대.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격분 막 성질이 팍 난 거예요. 성질이 팍 난 거야. 예수님도 이제 그 성전에서 그거 할 때 막 성질이 얼마나 났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막 세적으로 흩어대끼고 막 온 그런 것들을 막 다 흩어버리고 막 예수님이 그 막 상상이 가잖아요. 그렇게 하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거룩한 어분이잖아요. 거룩한 어분인데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끼리 그런 거룩한 어분이 아닌 막 작은 감정 싸움 하는 거, 다투는 거, 이런 게 얼마나 나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투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다투게 됩니다. 여기 하나 더 이제 내가 이제 찾아와서 한번 저기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런 말을 써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잠언서에는 또 21장에 또 하나 일어났더라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표현. 여자들이 확실히 이렇게 성질내고 막 성내고 이런 걸 잘하나 봐.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도 여자라고 그랬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아요. 움막에서 혼자 살고 광야에서 혼자 살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낫대요. 다투는 여인과. 그만큼 다투고 싸우고 막 성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만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기의 어떤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제가 이거 적었는데 아침에 그게 어떻게 들어가 봤더니 날아가 버리고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뭐든지 대화로 풀고 좋은 방향으로 풀고 정답이 딱 하나 있어요. 정답이. 다투는 거 안 다투는 거 어떻게 다투면 되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안 다툽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사로운 것으로 안 다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분으로 그렇게 하셨지. 뭐 예수님도 막 독스를 많이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해치란 무덤 같으니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셨지만 여하튼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잖아. 십자가 지셨잖아.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다툼이 있든지 무슨 서운함이 있든지 무슨 그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본래 맛도 못한 말하자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발을 닦으시고 섬기시고 나는 너희들을 그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왔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 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참 다투게 돼요. 다투게 돼. 자, 이제 오늘 오늘만 이제 그렇게 하고 자 간단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좀 말이 많더라도 좀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보면요. 이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갈 게 뭐냐 하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을 간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곳.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 가서는 안 될 곳. 그곳을 가는 거예요. 그곳을 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다 어떤 것이 있냐? 고생하고 수치를 당하고 허탈함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는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세월 뺏기고 건강 뺏기고 돈 뺏기고 친구 잃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컷 일했는데 월급이 없어. 한 달을 일하고 10달을 일하고 10년을 일했는데 월급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얼마나 헛다르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서로 다투고 이러면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보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만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보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 그런데 다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첫째로 한번 해봅시다. 경계선을 넘지 마라. 경계선을 넘지 마라. 네,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경계선이 뭐냐? 내가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 내가 봐서는 안 될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 가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위대하게 쓰시는 거야. 나 중간에 그냥 어린 아이가 뭘 심부름을 시켰는데 가다 보니까 잊어버려가지고 다른 걸 하고 오고 그런 경우가 옛날에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많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하늘나라를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가면은 저는요 어릴 때 말하자면 5살부터인가 예수 믿었어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교회 나갔어. 계속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찬송 부르고 성경 암송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만큼 성적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성적이 안 좋아. 성적이 안 좋아서 이러고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어떻게 주실지 이제 그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나보다 더 훨씬 뒤에 장년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40대 50대 믿은 사람이요 지금 완전히 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 막 사방팔방으로 외국으로 다니면서 막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다 못 가는 거야. 다 못 가는 거야. 다 못 가는 거야. 그렇게 성적이 좋은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런 하지 말아야 할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가지 말아야 할 거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덤뻥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막 큰일 나는 거야. 다 자기 그것만 하는 거야. 자기 아내는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내가 너로 인하여 말하자면 내 목숨이 보존되고 내가 생명이 보존되고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 그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겠냐고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수습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도로 이제 제자리로 또 돌아온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자리로. 여기 보면 제자리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와요. 네게브가 옛날에 그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이제 거기 있었어요. 거기로 돌아온 거예요. 네게브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이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이게 또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전에 장막 쳤던 그러잖아요. 전에 장막거든. 내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러면서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말하자면 허탈함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 군데 그런 게 있잖아요.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아담이 그랬고 또 누가 그랬어요.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또 여럿 있습니다. 또 저기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게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해서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계선을 넘어서 그렇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경계선. 요셉은 안 그랬잖아요. 요셉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랬어. 요셉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창세기 35장 7절하고 10절에.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그 분명히
분명한 선을 지킬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지. 그러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보통이 아니에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끝까지 그 바라봐야 안 될 거 안 바라보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짓은 안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안 가고 그렇게 사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이야. 뭐 요셉이 어려움을 당한 게 안 당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안 당하고 좋은 환경이고 나쁜 환경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통했다고 그랬거든. 그게 뭐냐? 요셉은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통해서 이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보지 말라고 그러면 보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고 그게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경계선을 분명히 지켜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경계선을 지키지 못했어. 아브라함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실수에 그거 없이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하튼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 배우고 나가야 되고요. 또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이 롯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롯의 신앙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쫓아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이제 성경에 일어났어. 내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 지난번에 읽어드렸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이요. 교회 나온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신앙이 달라.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또 신앙이 달라요. 신앙이 다른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또 제자리로 와. 또 제자리로. 말씀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또 제자리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오래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여하튼 그러지만 사람은 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 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닌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아브라함과 롯은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다 분리시켜 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이 신앙이 다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신앙이 다르면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달라지다가 쫙 갈라진다니까? 똑같이 이렇게 쭉 평행선을 가든지 아니면 쫙 갈라지든지 나중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려면은 롯도 이제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중간에 그런 경험이 롯은 없어. 롯은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시야로 바라보느냐.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이긴다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은 롯처럼 된다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안 돼, 이 롯은.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갔는데,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따라갔는데,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롯도 데려갔어요. 그 가나안에. 데려갔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을 똑같이 경험을 해도 해석이 다르다니까, 태도가 다르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똑같은 경험을 해. 똑같은 사람을 만나. 그러는데 나중에 결과는 틀려. 그것을 결정하는 거 보면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갔다 소리 지르네. 오늘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갔다 왔는데요. 도로 제자리에 제단 쌓는 데로 와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라도 이 믿음의 눈금을
조금씩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야.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너 모든 것을 해결하는, 너 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맛봤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눈금이 조금 자라난 거야.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힘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전화위복이 되어서 어떤 게 있어요? 믿음이 자란다니까.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같으면 그냥 다 끝났어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딱 붙잡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신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 열심이란 말도 있어요.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면 이렇지, 이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이런 진짜 벌레만도 못한 그 나부랭이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나중에 이렇게 되더라. 그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잘난 게 원래 우상장사 하던 사람을 택했고, 그리고 또 하는 행동도요, 다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나중에 어디까지 데려가느냐?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성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밥 먹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더 좋아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뭐 세상의 것들을 붙들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천국 가고 싶고, 말하자면 예수 잘 믿고 싶고 그러면요, 이 말씀을 뭐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좀 못 살아도 괜찮아. 세상에 좀 못 먹어도 괜찮아.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좀 안 알아줘도 괜찮아. 인기가 좀 없어도 괜찮아.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 알아야 되고 붙잡고, 그리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롯이요, 떠난 후에 그랬어요. 여기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니까. 떠날 사람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사람은 떠나는 거야. 여기 그러잖아요. 몇 절? 11절에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도 말했어.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신앙이 안 맞으면요, 같이 있으면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롯은 옛날에 우리 종자 할머니, 종자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그 아들들도 다 예수를 믿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한일교회야. 지금 옛날에는 저기 무슨 교회더라. 여튼 무슨 베델교회인가. 옛날에는 근데 지금 한일교회, 한일교회인데 지금 있어요. 신당동에. 그 교회 지금도 다니고 계셔. 이제 할아버지 아들들이 다니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를 잘 믿어. 그런데 조금 행실이 좀 그랬던 것 같아. 너무 우리에게 잘해주면서도 또 부족한 게 있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 엄마 아빠가 이제 그런 좀 서운한 감정이 좀 있는 거에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하여튼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또 저 같은 사람은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얼마나 또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기도하는 할머니고 기도하는 할아버지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해석이 틀리는 거야.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혜를, 주위에 있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수혜, 그리고 또 그 어떤 그 능력 있는 사람의 수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의 수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런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엄마 아빠는요, 나중에 늦게 이제 제가 이제 목사 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셨어요. 이제 엄마는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긴 하였지만, 여하튼 이제 계속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의 눈으로 롯과 같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잘 안 믿으셨다는 거예요. 안 믿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롯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닦고 롯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롯이 가나안에 갔지만 롯은 이 어떤 풍요를 본 거예요. 풍요를 본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풍요를 봤지만 하나님이 더 말하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자기에게 간섭하심 그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물질만 본 거야. 물질만 본 거야. 기복신앙이지. 그러니까 기복신앙이지.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은 멀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저기 사람이 이렇게 하나 읽어줄게. 이랬어. 큰 사람 작은 하나님. 에드워드 웰츠라는 사람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안에서 사람이 커지면 나를 의지하는 비중, 사람을 의지하는 비중, 현실을 의지하는 비중이 큰 사람은 하나님은 작아지게 대한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롯처럼요. 말씀이 약하고 아브라함을 따라간 사람은 그 똑같은 가나안을 헤맸지만 어떻게 하면 그때 그 집에 갔더니 세상에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갔더니요. 처음에 우리 시골에서는요. 응을 하면 막 돼지가 밑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응을 하면 막 돼지가 털으면은 막 그 똥이 막 여기 엉덩이에 이렇게 묻을까 싶어가지고 엉덩이를 쓱 들고 막 그러고 우리는 살았어요. 시골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잘 산다. 우리 집이 그 동네에서는 말하자면 1등이야. 그러니 어떤 거예요. 시골하고 서울은 지금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시골하고 서울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안 나는데 옛날에는 막 엄청 차이가 나는 거야. 할아버지 집에 왔더니 세상에 막 들어가는데 막 이런 막 돌을 밟고 들어가더니 막 연못이 있고 막 또 어떤 게냐면 화장실을 갔다 확 내리니까요. 막 샥 하고 내려가는데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양변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막 무슨 소리를 하는데 깜짝 놀랐는지 몰라. 그리고는 막 안에 막 연못이 있고 막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그냥 막 입에 살살 녹더라고요. 로가. 나 그때 처음 아이스크림을 먹어봤어요. 그런 아이스크림. 우리 시골에서는 쭈쭈바 있잖아요. 그 비비빅 같은 거. 그런 것만 먹어봤거든. 여하튼 그렇게 잘 사시더라고. 근데 이 롯이요. 거기 가가지고 그것만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사니까 아브라함 형 저기 작은 아버지예요. 작은 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거야. 그렇게 좋은 애국 문명을 보고 와서도 세상에 이 가서 이렇게 도로 돌아오니까 이 도로 가가지고는 이제 나는 그런 거 말하자면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이 네게버 이런 데서 산다고 그러니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직까지 롯은 조금 그거 하고 그러니까 꿀리고 하니까 이제 따라다니긴 따라다니는데 뭔가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대책 없는 사람이야. 세상에 그 좋은 애굽에서 가더니 또 이런 산골짜기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네게브 땅으로 또 오고 또 말하자면 어디 장박셨던 곳에 이 산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네. 어쩜 좋아.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막 서로 자기 종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니까 이제 아따 잘됐다.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분가하자.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먼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얘기를 했겠지.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꺼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너를 데리고 왔는데 말이야. 이렇게 세상에 너희 종들하고 우리 종들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 이거는 그 종들의 문제가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문제고 그거 다 알고 있어. 너하고 나하고 지금 이렇게 알력이 생겨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너 우리 집에 데리고 왔고 이렇게 너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너가 해줬는데 너 저기 지금 열심히만 하면 말이야. 내가 너한테 이게 다 넘겨주고 할 건데 너 뭐가 그거에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고 막 야단을 칠 수도 있고 너 알바한다 생각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더 많이 줄 텐데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막 롯을 무시하면서 이제 어차피 자기가 데리고 나온 사람이고 그래 이제 저기 자기 저기 하란이 자기 동생이 형님이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이 롯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막 함부로 객지에 나왔잖아요.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주 신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롯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하고 나하고 한 고륙이 아니냐, 한 친척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잘 얘기하면서 이게 일어났네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나님 싸우는 거 싫어한다.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한다는 얘기가 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뭐 이런 말 그죠? 우리 유명한 말입니다. 그것처럼 너가 먼저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챙겨놨으니까 너는 너 거 가지고 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롯 거 다 보여주면서 그래 네 거 그냥 챙겨가지고 가. 이러는 거예요. 네가 요만큼 하면 내가 요만큼 하고 네가 요만큼 하면 내가 요만큼 하고 그럴 거니까 네가 좋아할 만큼 네가 살 수 있는 만큼 네가 넉넉한 만큼 다 챙겨가지고 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이 롯이 일어났어. 성경에 보면 롯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저 이러는 거예요. 눈을 자기가 그동안에 또 생각했던 그런 게 있었겠죠. 야, 내가 물 많고 풀도 많고 옛날에는 이제 그 목초지 그런 게 좋으면 막 자기 막 양도 막 크고 막 종들도 막 좋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말하자면 막 100평 사는 사람하고 30평 사는 사람하고 다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평을 있는데 30평 있고 그러는데 너 100평 갈래? 30평 가는데 그러면 어디를 택하겠어요? 100평 가겠죠. 그냥 막 잘 됐다 그러고 롯이 그냥 나 100평 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 롯의 눈에 보인 그들이 어떻게 보이느냐면요. 이랬어.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생기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일어났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세상에 여호와의 동산하고 애굽 땅이 어떻게 같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뭐 애굽 땅이라는 거하고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에덴 동산이거든요. 말하자면. 에덴 동산하고 그냥 여호와의 애굽 땅하고 이 롯의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거야. 편리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좋으면 되는 거야. 이 롯의 눈에는 그냥 나한테 그냥 100평짜리 집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여호와 앞에 뭐 예배할 수 있는지 예배 못하는지 뭐 그런 거는 그냥 뒷전에 아까처럼 세상에 그렇게 말하자면 하나님 작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의 마음에는 에덴 동산이나 애굽이나 그냥 막 어리어리하고 좋고 문화생활하고 이러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나는 그냥 그거 좋아. 그거만 따라가는 거야. 말씀이 없으니까. 이 롯은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더라도 아브라함을 보면 알 텐데 이 롯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쪽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 땅과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떠납니다. 서로 떠났는데 자꾸 이제 가다가 이제 애굽 처음에는 이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이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단 지역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데 이제 이 롯이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 가가지고요. 엄청나게 말하자면 부자가 된 거예요. 왜냐면 이 성경에 보면 어디 그게 적혀냐면은 롯이 이거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 한 절만 읽으면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안 나왔어. 오늘 아침에 공부한 게. 롯이요. 그 성문에 앉았다고 그랬다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지들이나 재판관들만 성문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완전 성공했다는 거야. 거기서도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 100평 살면 자기는 뭐 110평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성공을 했다니까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지만 거기는 문제가 있는 땅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없어요. 완전히 그 성경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여기에 이제 얘기로 암시를 주는 거야. 어떻게 암시를 주냐 하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 여하튼 여기 하나 읽어드릴게요.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을 왜 여기다 읽어놨겠어요? 소돔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복선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깔아놓은 거야. 그리고 큰 죄인 여호와 앞에 악하다는 거야. 큰 죄인이라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하고 여호와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완전 동성애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술을 먹고 담배 피고 좋다. 그리고 밤만 되면 그냥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런 도시인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번영만 누리고 사는 게 롯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롯은 10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롯이 눈을 들어 그랬어.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뭐가 다르냐. 여기 하나 읽어드릴게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안 맞고 그러면은요 못 살아. 똑같이 한 집에 살아도요. 신앙이 안 맞고 서로 그럼 못 삽니다. 못 살아. 그래가지고 서로 나는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에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고 이러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괴로워.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롯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성경에 롯이 일어났어. 저기 뭐야. 하여튼 롯이 엄청 베드로 후서에 일어났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았으며 무법한 자들이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로운 롯이래. 그래도 의로운 롯이래.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따라다녔다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아까 그 바울처럼요, 격분했다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뭔가 그래도 의로운 심령을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나 여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냥 혜택이 너무 좋고 문명이 너무 좋고 문화가 너무 좋고 그러면서 그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할까? 왜 나를 몰라줄까?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도 그래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 롯도 안 행복한 거야. 안 행복한 거야. 거기 있어도 안 행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이 롯은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롯이 떠나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이 또 아브라함에게 임한다니까. 말씀이 또 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 앞에 선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안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벌써 세상 그런 어떤 유혹에 벌써 빠져 있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좋게 보이는 거야. 그런 것들이 좋게 보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말씀 앞에 오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 안 오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오는 거 보면 알아. 말씀 앞에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랬어. 롯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롯이 눈을 들어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너 눈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롯은 여기에서 다 그렇게 또 나타나잖아요.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롯은 그러니까 자기 그거대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일단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하는 대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조상이.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 유튜브로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공부를 가르치더라고. 성경도 그게 해가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차곡차곡 성경을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공부해 본 사람은요 이제 나중에 그렇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꼭 씹어도 먹어보고 그렇게 숲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숲을 보는데도 숲 안에 가서 이렇게 걸어보면서 나뭇가지 하나 이파리 하나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또 위에 올라가서 헬리콥터를 타서 보는 사람하고 그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가지를 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통독도 해보고 암송도 해보고 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설교한다고 또 해보고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언젠가 열심히 하다 보면 성경이 보이는 거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무슨 성경에 뭐가 있겠어.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 봤자 밑에 뭐 하나하나 이파리를 보면은 뭐가 있겠어. 이러는 사람은 3년이 지나면 이 사람하고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나중에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만 이제 하고 마치겠어요. 결론만 하는데 이 롯이 행복했느냐? 안 행복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느냐? 안 그렇다는 거야. 여기 성경에 일어났어. 여기 자기 주위의 사람들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이거는 그냥 자기 식구들도 안 행복한 거예요. 자기 식구들도 자기만 안 행복한 게 아니고 자기 사위들 자기 딸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기쁨 그런 걸 하나도 못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도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는 이 롯은 그래도 이제 머뭇거리고 있기나 했지 나가려고 마음은 먹었지. 그러나 이 사람은 농담으로 얘기했대. 농담으로.
그리고 또 일어났어. 이제 이 롯이 그러면 어떤 걸 남겼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돼. 끝으로. 롯은 저기 개인 자신에게는 그런 영향을 끼쳤고 성공을 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여기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아이고 안. 자, 그러면 롯의 가족은 어떻게 했느냐? 롯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그러면 롯이 어떤 뭘 남겼는가를 우리가 잠깐 보고 이제 마치겠어요. 롯이 뭘 남겼느냐? 성경에 일어났어요. 창세기 19장 36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이것도 저 아버지가 그냥 그러고 있는데 두 딸이 가가지고요 저 아버지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다니까. 근데 참 무서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자기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한 다말 있잖아요. 그 다말도 완전 이런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다니까. 이게 뭐 차이냐?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가기를 원했느냐? 그거를 성경은 본다니까. 성경은 어떤 말 잘났고 잘못 났고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뭐 가문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본다는 거야. 그럼 뭘 보는데? 중요한 것은 네가 정말 이렇게 세상이 좋아서 따라가고 세상을 취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그게 있더라도 나에게 어려움을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계보에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누가 나한테 기도해 주니까 그것으로 안심하지 않고 누가 나한테 기도해 주니까 내가 평안한 것 같은 그런 것도요 저는 여러 번 겪어왔어요. 그걸 깨트리려고 나는 거기에서 확 나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의존하면 안 돼. 사람은 그런 누가 기도 안 해줘도 괜찮아. 기도 서로 또 마음이 맞으면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하고 분명한 관계를 형성할 줄 아는 그런 게 필요하다. 사람을 의존하면 이거 망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뭐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그걸 해야 되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여기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롯이 남긴 것은 뭐냐면은 그 두 모압과 암몬 를 남겼는데요. 아들이지. 롯의 아들. 딸들이 낳은 아들. 그 아들인데 그 아들들이요. 두고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적자가 돼가지고요. 그 모압과 암몬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몰라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것들에 따라가면서 세상의 것들에 가는 그런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세상의 것들을 따라간다고 해서 이렇게 행복하느냐? 그렇지도 않다.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고 나중에 남기는 것이라고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런 것밖에 남긴 것이 없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정말 놀라운 결과에 도달한다는 걸 보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말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서 좋은 그걸 택해서 가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